지난주에 저희가 이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베레아,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있었던 일들을 살펴봤죠. 데살로니가는 이렇게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고 그냥 시장에 있는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쫓아보냈습니다. 그렇게 쫓아보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도착한 곳이 이 베레아, 자그마한 도시 베레아였죠. 이 데살로니가와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도시였는데요. 이 도시, 이 베레아는 산골짜기였어요. 산골짜기였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었다. 신사적인 마음이 있었다. 선입관과 편견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요. 상고함으로 계속해서 생각함으로 바른 신앙, 성장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주일날 들은 말씀을 어떻게 일주일 동안 그걸 가지고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여러분 제가 가끔 하는 유머인데요. 그 교회 가면 어디에 은혜가 제일 많이 쌓여 있을까요? 어디 가면 은혜가 제일 많이 쌓여 있어요? 주차장에 제일 많이 쌓여 있대요. 주차장에. 여기는 은혜 받고 주차장에 차 빼다가 거기다 다 버리고 가는 은혜를, 그런 유머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일주일 동안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 기억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번 들은 것은 오래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적으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40번을 외우면 이게 외워지고 400번을 하면 무의식 중에 나온대요. 그래서 막 부지런히 외우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가요,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듣고 나면 바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주일날 오후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올립니다. 이게 우리 교회 홈페이지,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네요. 이게 우리 교회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주일날 말씀, 여기 교회 방송의 주일 말씀을 딱 클릭하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난주 거잖아요. 이렇게 지난주 딱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홈페이지에. 우리 방송실에서 이렇게 바로 합니다.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를 자꾸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설교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 교회를 누군가에게 소개해주고 싶으시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한번 알려줘 보세요.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설교도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시나 이렇게 보고 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한번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새벽에도 예배하시고 또 수요일에도 예배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고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열심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떤 교육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공부는 무엇으로 한다. 공부는 땡땡땡으로 한다요. 공부는 뭘로 할까요? 공부는 뭘로 해야 이런 사람이 공부를 잘한대요. 공부를 뭘로 해야 공부를 잘하고 EBS로 합니까? 공부를 뭘로 해야 잘할까요? 어떤 교육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공부는 엉덩이로 한대요. 이게 뭐냐면요, 진드거니 의자에 앉아서 외울 거 외우고 암기할 거 암기하고 풀 거 풀어야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예요. 이 일리가 있는 말 아닙니까? 근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도대체 한 10분 15분을 가만히 못 앉아 있어요. 이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요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이 신앙이 하루아침에 쭉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은사를 내려주셔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요,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들어보고 듣고 읽고 반복해서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 가지고요 괴롭게 합니다. 그러자 오늘 14절에 오늘 이제 16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위에 14절에 보면 일단 바다 쪽으로 피신을 합니다. 피신을 하고 15절에 보면 아덴까지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그림을 보면요. 여기 베레아에서 쫓겨난 거죠. 여기 베레아에서 쫓겨나 가지고 이게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 지금의 아테네라고 하는 이 아덴까지 도망으로 오게 된 겁니다. 이거를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베레아인데요. 먼저 이쪽으로 왔겠죠. 여기가 항구니까 이렇게 와서 바닷길로 해서 이렇게 해서 아덴까지 도착하게 된 겁니다. 이 아덴이 지금은 얼마나 큰 도시냐면요. 아덴이 기원전 2000년 전부터,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약 3000년 전부터 지금으로 하면 약 3000, 그러니까 기원전 1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부터 도시였고요. 그래서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그리스와 헬라 문화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아테네 시민이 된다는 것은 당시에는요 굉장한 긍지였다고 그래요. 이 도시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냐면요, 여러분이 역사책에서나 볼만한 사람들이 이 도시에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거 들어봤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들어만 보고 저렇게 석상으로만 봤지, 근데 저런 유명한 사람들이, 이 아테네 사람들은요 옆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냥 옆집에 살고, 옆집 아저씨예요, 아저씨. 그러니까 조그마한 광장에 가면요 저 사람들이 맨날 와가지고 그 광장에서 철학을 얘기해요. 그 정도의 도시가 이 아테네였다는 것이에요. 또 이 아테네는요 신들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 도시 곳곳에 저렇게 하얀 대리석으로 지은 저런 신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래서 신전의 도시였고요. 저 가장 유명한 신전 중에 하나가 이 파르테논 신전인데요. 이 신전은 이 어떤 신전이냐면 이 아테네에 사는 신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신들의 집합소. 그래서요 아테네에 어떤 말까지 있었냐면, 아테네는 시민들 숫자보다 신의 숫자가 더 많다, 이런 말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신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들은 사람도 있고 안 들은 사람도 있을 건데요. 첫 번째는요 전령의 신. 이 사람이 뭔가 소식을 전해주는 전령의 신이랍니다. 머큐리. 저 사람들은 봄의 전령 하면 머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령의 신, 뭔가 소식을 전해주는 전령의 신. 술의 신이 있어요. 술의 신, 바카스. 우리 바카스, 여러분 바카스 가끔 드시죠? 이게 포도주의 신이래요. 바카스를 왜 바카스라고 했냐면 색깔이 비슷해서 바카스라고 했는 것 같아요. 포도주의 신 바카스, 바쿠스라고도 하고 바카스라고도 하고. 하늘의 신 제우스, 또 하늘의 신 번개의 신, 이렇게 해서 제우스. 또 사냥과 처녀 신이 있어요. 사냥과 처녀의 신 다이아나. 영국에 옛날에 다이아나 비 있었잖아요. 사냥의 신, 처녀의 신, 이렇게 다이아나. 또 미의 신 비너스, 미의 신 비너스. 이런 신들이 대표적인 거죠. 들어본 것도 있고 못 들은 것도 있으시죠? 여러분 근데 이 그림 한번 보시면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신들의 특징 뭘까요? 옷을 다 벗었어요. 정확하게 옷을 다 벗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성적 상징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죠? 가슴들을 다 내놓고 있고, 이건 고추도 내놓고 있고, 여자들도 다 가렸네요. 이 성의 상징을 다 내놓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상징들이.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 그 사회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로이즘이고요 쾌락주의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화들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신화를 한번 읽어보시면요 누가 누구를 사랑해서 누가 누구를 빼앗고 누가 누구를 죽이고 또 거기 그 신부를 데려오고 이래가지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게 다 신화예요. 이것이 아테네 시민들의 정신세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테네 사람들의 아주 깊숙이 파고들었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잖아요. 10계명의 2계명에 보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하시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그리지도 말고 형상도 만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이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새기면요, 그 우상이 갖고 있는 그 특성을 그대로 닮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돈을 섬기면요, 돈 하고 살다가 돈이 인생을 파괴해요. 건강의 신을 섬기면 건강하다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요가 하시는 분 있나요? 요가 하시는 분 우리 중에는 없으십니까? 해보신 분들은 계시겠죠? 요즘에는 임산부들이 아기를 뵈면 이렇게 요가를 한다고 그래요. 요가 하지 마세요. 어제 뉴스에 이런 게 있어요. 요가가 도대체 뭐냐? 요가의 정체를, 이 사람 인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밝히는데요, 요가는 운동보다 힌두 종교의 대표적인 활동이래요. 힌두교의 활동이에요, 요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요가는 신을 부르는 행위예요. 막 요가에서 막 뒤틀고 이게 다 신을 부르는 행위라니까요, 요가가. 그게 몸에 어떤 릴렉스하게 막 뭐 풀어주는 게 아니라 신을 부르는 행위예요, 요가가. 우리는요, 별로 감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뭐 건강하니까 사람 뭐 스트레칭 하니까 이렇게 그냥 막 따라하는데, 원래 그 요가가 신을 부르는 행위였다는 것이에요. 전쟁의 신을 섬기면요, 전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전쟁을 불러옵니다. 술의 신을 섬기면요, 술을 약으로 건강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술독에 빠져버려요. 미의 신을 섬기다가 아름다운 몸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미를 탐닉하고 방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요,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나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마치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니까 그래서 욕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원이나 주시는 구원의 우상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단지 아직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확인이 되지 않은 것뿐이에요. 영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면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풍성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는 사람은요, 세상적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믿고 알고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요, 또 동경의 대상이었던 그 아덴, 지금의 아테네가 한 사람 바울에게는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그것이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멘.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저런 막 신상으로 꾸며놓고 하얀 그 신전을 해놓으니까 너무 이뻐 보였어요. 그냥 집집마다 그냥 저런 신상들이 세워져 있으니까 참 고급스럽다, 이뻐 보인다 그랬는데 바울의 눈에는요, 우상이 가득한 것으로 보인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냥 마음이 격분이 일어났어요. 마음에.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좋아 보이고 부러워 보여도 바울의 눈에는 그것이 그렇게 보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똑같은 도시와 신전과 신상을 보고 한 사람은 좋아하고 부러워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똑같은 도시를 보면서도 바울의 눈에는 그것이 우상으로 보이고 격분할 만한 일로 보여지는가? 그것이 바로 세상을 어떻게 보고 그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17절에 보면요, 이제 바울이 회당에서 경건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합니다. 이 또 장터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날마다 변론을 해요. 여기 변론한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 주장 몇 마디 던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격렬하게 싸웠다, 이런 의미예요.
바울과 유대인들과 시장에 가서 그 사람들과 아주 격렬하게 싸운 거예요. 치고받고 싸운 게 아니라 말로 싸운 거죠. 말로. 말할 것도 없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싸운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판치고 있는 우상들과 싸운 것이에요. 아덴이라는 도시를 점령하고 있는 악의 세력과 싸운 것입니다. 아덴 사람 속에 있는 너무도 깊이 자리하고 있는 악한 우상의 세력을 깨뜨리기 위해서 격렬하게 싸운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제 매주 거의 가만 생각해 보니까 거의 매주 그렇긴 한데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다가 그냥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잖아요. 제가 왜 그럴까요? 제가 왜 그래? 우리 마이크하고 저 스피커 좋은 거 자랑하려고 그럴까요? 그게 아니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그 악한 것들 말이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들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그 악한 세력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말이죠. 고래고래 소리를 지는 겁니다. 10번 제가 소리 지르갖고 하나라도 깨지면, 100번 소리쳐가지고 하나라도 깨지면 그거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만 아니라요.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 나가서 사실은 저보다 더 치열한 삶을 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가끔 그러죠. 목사님은 직장 생활 안 해봐서, 저 직장 생활 해봤어요. 목사님은 사업 안 해봤, 저도 사업 해봤다니까요. 망하긴 했어도. 저도 다 해봤어요. 직장 생활 해보고 사회생활 해보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왜 치열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이,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치열하게. 세상적 가치가 나를 파고들지 못하도록 말이죠. 세상적 기준이 나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세상 문화에 나 자신을 내어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복음을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강대상에서 목소리 높여서 그냥 외치고 살지만 성도님들은 이 진리를 가지고 이제 몸으로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외치며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다가요,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18절에 보면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이거는 에피쿠로스 학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스토아 학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것은요, 이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학파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을 합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해. 그런데 그들의 신은, 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신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삶에 전혀 뭔가 이렇게, 신은 우리의 인간의 삶에 이렇게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신은 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있기는 있어. 그런데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해요.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쾌락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성적 탐닉, 또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학파였습니다. 육체적 쾌락도 좋지만 육체적 쾌락은 가끔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육체적 쾌락보다는 정신적 쾌락이 훨씬 좋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런 신상들이 나온 겁니다. 이런 철학적인 배경에 의해서. 이런 철학자들이 논쟁하면서요,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이제 27절,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들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하나님, 신들은 멀리 있는 거, 신들은 우리 삶에 이렇게 상관없어 라고 하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얘기죠. 너희들의 신은 멀리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28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들의 신은, 너희 신이 삶에 개입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들을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요, 스토아 학파였어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과 반대되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신은 인정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모든 것이 신이다. 꼭 일본 사람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신이다. 그래서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또 모든 것은 물질로 이루어졌다. 신도 사실은 물질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해요. 유물론이라고 그래요. 22절, 23절에 보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범사의 종교심이 많구나. 이 스토아 학파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범사의 종교심이 많다. 근데 그 중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도 있더라. 너희가 신을 너무 많이 만들어갖고 너희 중에 알지 못하는 신도 있더라. 지금 이걸 가지고 이제 스토아 학파를 향해서 이렇게 바울이 논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토아 학파가 발전을 해가지고요, 나중에 기독교의 이단이 등장합니다. 이 스토아 학파에서 발전해가지고 기독교의 이단이 등장하는데요, 그거를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적인 것은 유익하지만 육적인 것은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금욕주의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육은 원치 않아. 육은 나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을만 추구해야 돼. 이러면서 이제 이 영지주의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하게 되죠. 이것이요, 우리 기독교에 굉장히 깊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 대한민국 기독교에는요, 이 영지주의가 굉장히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 교회도 저 책이 있는데요, 이런 책이 있어요. 천하무적 아르뱅주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지주의, 알미니안이라고 하죠. 영지주의와 칼빈주의, 정통 기독교죠. 칼빈주의. 영지주의와 칼빈주의가 같이 플러스 해가지고 아르뱅주의래요. 한국 기독교를 가만히 보면 이 영지주의가 굉장히 깊이 파고들었다. 이거를 아주 통찰 있게 지적하는 책입니다. 교회에 책이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참 유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헬라 문화를 지배하고 있던 이 철학의 양대 산맥, 에피쿠로스와 스토아의 논리를 분석해 보면 결국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 21절입니다. 우리 2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것과 그리고 듣는 것이, 말하고 듣는 것. 새로운 것과 말하고 듣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즐거움을 준 것입니다. 새로운 것으로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안 썼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의 아덴 사람들은 육체적 쾌락 그리고 지적 쾌락을 위한 것 외에는 시간을 잘 쓰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지금 이 시대도 사실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죠. 늘 자신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을 찾아다니고 살아요. 또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것을 찾아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요, 교회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이 찾는 것 같아요. 교회, 이왕 앉으면 좀 더 편한 의자, 이왕 갈 거면 좀 지식적인 호기심을 채워줄 만한 그런 설교, 이왕 갈 거면 좀 더 좋은 시설, 전망도 좀 좋으면 좋고, 교회가 주차장도 좀 널찍널찍하면 좋고, 이왕 앉는 거 좀 분위기도 좋고, 그런 교회를 찾아다녀요. 그렇게 해서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근데 문제는 언제까지 맞춰줘야 되죠? 어느 정도까지 맞춰줘야 되냐고요, 교회가. 그것이 문제예요. 그 사람의 수준을 어떻게까지, 얼마까지 맞춰줘야 되냐,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아덴, 그리고 22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외쳤던 사도 바울의 복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뭐라고 외쳤냐면요, 18절에 보면 이제 중요한데요, 18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에 보시면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 24절에 보면요, 바울이 뭘 전했냐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곧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31절에 보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거를 보고 교회야말로 부활의 복음만 전해야 된다. 또 어디 가면 또 십자가 복음만 전해야 된다. 또 어디 가면 또 나의 복음만 전해야 된다. 뭔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 이거 가만 보면요, 지금 보세요, 이 바울은 세 개 다 얘기해요. 바울 예수의 부활을 전했대요. 부활 복음이죠. 또 청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 부활의 복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한 가지만 전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얘기로 하면 그냥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다 전한 거예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얘기잖아요. 어떤 한 가지 주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간들에게 참 만족과 참 기쁨과 구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아덴에서, 그리고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증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찾고 또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만족을 가져다 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그러나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우리 인간에게 참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직 천지의 창조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만족과 행복,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